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질문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과연 나 자신인가? 어떤 이들은 권력을 비누에 비유하곤 합니다. 쓰면 쓸수록 닳아 없어진다고 말이죠. 세상에 많은 성공한 이들, 기업의 총수들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거대한 시스템 속의 부품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책임자의 자리를 즐길지는 몰라도 자신이 하는 일의 본질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당근 묶음을 향해 달려가는 당나귀처럼 주가라는 눈앞의 이익에 매달려 있을 뿐입니다. 인생의 예측 불가능한 변화들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진실을 가르쳐줍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통제력이 얼마나 큰 착각에 불과한지를 말입니다. 몇 해 전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의회명예 훈장을 받는 자리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국회의 사당에 있는 위인들의 동상을 둘러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동상들의 주인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움직이는 듯 보였던 필수적인 인물들도 결국에는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공동묘지는 한때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어쩌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과거에 저지른 죄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현재의 삶에 어두운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공포, 스스로도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 지워지지 않는 후회스러운 기억들,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욕망들. 어쩌면 오랜 세월의 풍파가 당신을 너무나 지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이 돌봐야 할 사람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황과 마주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기원전 7세기 중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했던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오늘 우리가 묵상할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나훔서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나훔은 구약의 마지막 12권의 책, 즉 소선지서 중 하나입니다.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분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훔이라는 인물에 대해 그가 엘고스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예언은 처음부터 글로 기록된 책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선지서들과 구별됩니다. 나훔서 한 장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장엄한 시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과 그들의 적,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번갈아가며 말씀합니다.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제 나훔 한 장 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 엘고스 사람 나훔이 계시로 받은 책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보라,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마술의 명수요 매혹적인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뭇나라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왕들에게 보일 것이라.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너의 끊임없는 악행에 시달리지 않은 자가 없기 때문이라. 자, 그렇다면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움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한 장 7절에서 그들은 피난처가 필요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고통받고 목에는 멍에가 씌워지고 팔다리는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노예 상태였는지 아니면 아수르에 바쳐야 했던 막대한 조공과 끊임없는 위협을 비유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훔이 예언하기 수십 년 전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아수르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와 7세기 아수르는 그 지역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수도 니느에는 오늘날 이라크 북부 모술시의 강 건너편에 위치했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니느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강력한 도시 중 하나로 군림했습니다. 그 규모와 인구, 건축물과 권력, 그리고 부에 대한 전설이 가득했습니다. 과거 요나 선지자가 회개를 외쳤던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하지만 요나 시대에 잠시 보였던 회개의 모습은 나훔 시대에 이르러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니느웨는 다시금 자신의 힘과 권세에 도취한 오만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수마일에 달하는 거대하고 높은 성벽은 그들의 자신감을 상징했습니다. 어떤 성벽은 높이가 30m에 달했고 그 위에서 전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아수르는 예언서에 기록된 잔혹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집트의 위대한 도시 테베까지 점령했습니다. 당시 세계의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마저 아수르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남은 두 지파로 이루어진 유다는 산악지대에 불안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강대국들 사이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온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해안가와 비옥한 평야를 차지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산지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 유다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 아수르 제국의 거대한 물결이 자신들을 덮치고 지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수르의 기록에 따르면 유다의 도시 50여 개가 함락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던 도시 라기스가 포위되고 파괴되는 장면은 아수르의 부조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창에 껏뚫리고 사지가 절단된 사람들의 모습은 아수르인들이 유다의 산악민족을 얼마나 잔인하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훔은 바로 이 시기 세계 최강대국의 위협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이 작은 책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영원한 성을 부여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당신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옳은 말을 하고 올바른 것을 소유하며 완벽한 건강과 외모를 가진 세상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환상일 뿐입니다. 혹시 긍정의 힘을 가르치는 이들의 말에 심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마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가르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정직하다면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굴욕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의심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자라셨으며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잠시 인기를 얻었지만 지도자들과 군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쫓기고 체포되고 거짓 고소를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구타당하고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당신과 나 같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분을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주권자이신 하나님뿐입니다. 나훔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당신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신이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 없이는 단 한 번의 숨도, 단 한 번의 심장 박동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두 발을 땅에 디딜 때 하나님을 인정하셨습니까? 그분의 결정이 없었다면 평화로운 밤의 휴식도 아침의 생명도 없었음을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매주 주일에 모여 그리스도의 의에 의존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찬양하며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들이 주인일까요? 아수르는 강력했고 그 힘을 잔인하게 사용했습니다. 아수르의 왕 아슈르바니팔은 자신에게 대항하려던 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랑스럽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혀를 뽑아냈고 그들의 살점은 개와 돼지, 자칼과 독수리의 먹이가 되게 했다. 그들은 정복한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고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다시는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제국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나훔서 2장 13절과 3장 5절에서 반복되는 무서운 말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상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외면이나 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적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그들의 시간이 끝났음을 통보하셨습니다. 그 패배는 너무나 완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후손이 끊어지고 그들이 숭배하던 신들마저 파괴될 것이라는 완전한 멸망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역사 속에서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기원전 612년 아수르는 메디아와 바빌로니아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니느웨의 성벽은 범람하는 강물에 의해 무너졌고 도시는 불타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는 약탈당해 텅 비었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파괴는 너무나 철저해서 한때 역사의 중심이었던 니느웨는 인류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성경과 바빌로니아 기록을 통해 그 도시의 이름만 알았을 뿐 그 위치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1842년이 되어서야 고고학자들이 그 유적을 재발견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지금 당신이 아무리 강력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 추락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훔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개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어떤 군사력이나 폭력도 거짓을 진실로, 잘못된 행동을 옳은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성공이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죄를 가려주지 못합니다. 그로부터 6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들의 손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왕이냐? 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에게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나훔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버려지거나 잊히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려고 스스로 원수들의 권세에 복종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둡고 오싹하게 느껴지는 나훔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와 위안의 책이 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위로, 위안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릇되고 악의적으로 그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끝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훔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과도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승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의 시련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보다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겪는 시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적들도 주인이 아니라면 누가 진정한 통치자입니까? 물론 이 책의 대답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나훔서 한 장의 첫 구절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묘사합니다. 그분은 질투하시는 분이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며 동시에 죄지은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무관심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가 무관심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완전히 선하시고 도덕적으로 순결하신데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그분께 반역해왔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서 당신의 삶과 죄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해답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당신과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교회의 성장은 우리의 탁월한 계획이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듯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움이나 불길함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하시고 질투하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 바로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미래를 보장하실 것을 알기에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나훔서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이는 그들이 너의 끊임없는 악행에 시달리지 않은 자가 없기 때문이라. 요나서 역시 질문으로 끝났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의 백성을 향한 요나의 무정함에 대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었던 니느에는 그들 자신의 회개를 스스로 저버리고 폭력과 부도덕, 우상숭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종종 잔에 비유됩니다. 죄인들이 그 쓴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바로 그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셔야 할 그 고통의 잔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마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바로 이 잔이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치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를 대적하던 율법 조문을 무효화하시고 모든 권세와 권위를 무장해제시키시며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최후의 싸움은 단순히 한 도시의 함락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과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련과 폭풍이 닥치더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선하신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